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과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회중 찬송하시는데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막 목이 메는 거예요. 주여 속히 임하셔서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인생에 애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얘기를 할 터인데 애서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애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을 넘어 부흥 이 시리즈를 하는데 제 마음에 먼저 다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흥은 어떤 개인의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부흥은, 개인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정도가 아니고 존경하는 신앙 선배 J.I. 패커, 닥터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일이요 동시에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맞습니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부흥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수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의 세계에서도 부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시리즈를 통하여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부흥은
바울 한 사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로마 제국을 업사이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거스틴의 개인의 부흥은 초대 그 교부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냈고, 요한 켈빈을 비롯한 여러 루터의 부흥을 통하여 유럽의 대부흥이 일어났고,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그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단순히 어떤 미국 교회에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국가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 시리즈를 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다시 부흥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기백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의 고비고비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장자권 마음이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텐데, 이 야곱은 늘 자기가 좀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쩔 수 없이 그 라반의 집이라고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은 야곱의 어떤 면에서 개인의 흑역사입니다. 그 흑역사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 14년 정도 지나서 돌아올 기회도 있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기 하란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던 곳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단순하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참 우여곡절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려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에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흑역사가 있는 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려갖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10년, 20년, 30년, 아니 선대에 걸쳐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에서라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정말 진리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앞에 놓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다, 바울이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우리하고 좀 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좀 우리하고 좀 가까운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속성이 너무 비슷해요.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는 베드로, 비슷해요 우리하고. 근데 야곱을 앞에 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20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회복을 해야 할 때이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데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염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소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두 떼를 이루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한 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볼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잔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많이 굴른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JQ 지수가 높다. IQ가 아니라 JQ가 많이 발달됐다. 그리고 형을 다시 만나는 이 과정에도 야곱의 이 장교가 발달이 됐어요. 먼저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갖고 에서의 어떤 상황, 에서의 마음, 에서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형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떠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야곱이 좀 더 성숙했으면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터인데, 본인이 워낙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 떼를 이루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알아보게 했는데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 하느냐면 오늘 앞에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 그러니까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 자기가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니까 이거는 날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러면요,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 지레짐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헛발질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지금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의심, 하나님께는 무심. 사람에게는 의심, 하나님께는 무심. 그래서 그가 JQ를 굴려가지고 사람에게는 의심, 하나님께 무심이 발동이 돼갖고 자기 형에 돌아가면서 자기 무리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앞그룹은 자기가 덜 좋아하는, 좀 덜 아끼는 그룹을 먼저 보내고 뒷그룹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그룹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에서가 와서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을 치면 그 순간 나는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대단한 JQ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9절에 나오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러셨으면 하나님께 전적 의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에 1절 2절에 너를 지킨다. 옛날에 베델에서 혼자 아버지 엄마를 떠나가지고 혼자 광야에 왔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돌아갈 때 앞에 1절 2절에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걸 마하나임이다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그러니까 나름 좀 평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어요. 회복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나오죠.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12절까지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의 이 기도가 회복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는 에서가 있고 우리에게 다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뭔가? 9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또 내 조부의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 명하시기를 그리고 너에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기도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래서 하나님 되심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항상 자기 중심이야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28장 앞에 베들에서 기도할 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조건부예요. 하나님께서 28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부예요. 컨틴전스예요. 조건부가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가 좀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다음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의 자세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두 번째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 세 번째는 뭔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너무 겁납니다. 에서 형 너무 겁납니다.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 보신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보배와 같이 많게 하리. 이 언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컨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기의 무가치함과 겸손함,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여러 가지 이 행위 절차를 보면 기도는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아이러니. 멋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훌륭한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그래서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예물 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너무나 과도한 예물을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하려고, 형 에서가 자기를 칠 것을 대비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이. 형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훌륭한 기도는 하지만 확실한 응답될 것을 못 믿는 약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공감대가 많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불신이 날마다 상황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기도는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에서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잘해준다고 에서가 더 감동받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33장 뒤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난 뒤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의 입 맞추고 서로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 동생 야곱아, 아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에서가 막 그렇게 울면서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20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야곱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한 것이 전혀 뭐예요? 계략이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야곱이 인간의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애쓴다고 했지만 그 애쓴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22절부터 24절까지 밤에 22절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러고 난 다음 24절에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아마 혼자 남아서 더 깊은 생각과 기도를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만난 좀 간접적인 만남, 마치 온라인 같은 비대면의 경험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는 건 하나님 같았지만 오늘 만나면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여기서 이제 24절 뒤에 홀로 남아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신비롭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한 사람은 누군가?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 씨름에 관해서 호세아 12장에 해석을 해놓았어요. 야곱은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을 좀 정리를 한다면, 회복의 시작은 인간적인 계획과 나름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똑똑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400명, 이 400명이 나를 치러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나름대로, 야곱 나름대로 자기 프레임이에요. 오늘 이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는 대로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이 나를 칠 것이다. 아닌데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런 우리의 성향이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인간적인 계획과 나름 인간적인 기도와 나를 치려고 하는 400명의 오해,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힘 빼기 작업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깊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깊이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다시요, 믿으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그의 내면은, 하나님은 그의 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의 진짜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저 진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가 진짜 부흥하려면 너의 자기중심적 신앙관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나름 괜찮고 신학적으로 옳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부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제가 부흥을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또 부흥 많이 해가지고 또 얼마나 사람 모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다 자기 프레임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는 나중에 나타난 열매이고, 부흥은 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부흥은 내게 있는 애서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믿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막판에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마지막 결론을 내는 이런 스타일을 정리하는 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럴듯한 말로 교회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한국 교회 내에 진짜 부흥을 맛본다는 것은 자기 힘 빼기요, 애써 처리하는 것이요,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향들이 있죠. 우리 기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 신학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나름 멋진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신드롬이 많아요. 남이 은혜 받는 거 보면 은혜 받는데 정작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언제가 위험해요? 3대가 위험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
그래서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를 별로 하는,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늘 신앙의 상식선에서, 하도 요즘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런 말도 하지만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신앙은 부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선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란으로 바위 칠 생각도 안 해보고 부흥에 대해서 눈도 못 뜨는 것이.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잔재들이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하여 청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옛날에 위골되었더라. 허벅지 관절, 소위 고관절, 골반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야곱이 계속 저항하고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절대 포기하지, 악착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셨어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저항할 만한 그 힘의 근원을 처리해 버리셨어요. 차단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낯선 분 앞에 엎어져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씨름하던 사람이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엎어지면 그걸로 그냥 항복해야 되는데, 야곱은 또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이 나 못 가게 합니다. 엎어져 놓고. 하여튼 그 성격 자체가 독특해요. 이거 끝났는데 그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악착 같은 자, 악착 같은 자,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그 엘로힘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다는 그런 뜻, 이런 뜻이에요. 너 힘으로 인생 싸우며 살지 말고 내가 싸워줄게. 네 힘으로 네 인생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싸워줄게. 네 인생, 네 지팡이 네 짚고 혼자 살지 말고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싸워줄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기도의 용사였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씨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와 씨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고집스러운 자기 의와 자기 처신에 대한 과도한 의도를 깨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씨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회복과 부흥은 막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최고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져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져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환도표가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환도뼈가 완전히 위골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부터 야곱이 참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아주 그냥 신비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할 때서 강하게 된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힘 빼기 작업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의 환도뼈를 하나님 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장깨를 부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 장깨를 부리고 생각 많이 할 때는 두려움, 에서의 얼굴이 많이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뭘로 이름을 바꿨다고요?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맨날 에서 때문에, 맨날 두려운 에서 때문에, 맨날 흑역사 때문에, 어떤 흑역사 때문에 야곱의 마음도 검어요. 흑심이에요. 그 흑심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니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흑역사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인데 이제는 직접 대면하여,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여 만나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31절 중요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떴고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여기에 아주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야곱의 지금 현 상황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위골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해가 돋는 인생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에 이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의 강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도 많고 상처도 많고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향하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위골된 환도뼈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에 우리의 다리를 절개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가족의 다리를 절개될 수도 있고, 남보다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성의 다리가 절개되는 분도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다리를 절개되는 분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다리를 절개되는 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로 다리를 계속 절개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리를 절개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브니엘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겉으로는 절었지만 해가 돋았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돋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요.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성향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 인생의 다리를 절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싸워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돋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에서를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해가 돋도록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 참된 이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되시오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오 주 악보도 주세요.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안하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후렴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안하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 길을 가면서 공부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 부르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인생을 붙잡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저는 다리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고 확인하면서 정말 내 삶을 내 힘으로 통제하지 말고 주님께 전적 의탁하여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해가 동터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